오늘은 예레미야서 3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크게 아멘을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예레미야서 37장을 볼 텐데요. 37장은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고, 38장은 심지어 예레미야가 흙으로 가득 찬 그런 구덩이에 갇히는 이야기고, 39장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37장, 38장, 39장 이 세 장은 모두 시드기야 때예요. 시드기야가 누굽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왕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 장이에요. 이때까지 예레미야는 계속 남유다에게 뭔가를 선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장장 40년 동안 신실하게 남유다에 선포하고 있었죠. 그러나 열매는 거의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 사람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사람들이 최소한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예레미야의 선포를 듣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아무런 효과도 없었던 건데요. 좀 속된 말로 하면 예레미야의 입만 아팠던 거예요. 근데 웬일인지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던 그런 남유다의 일부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해요. 거의 벼랑 끝에 서서 인생의 막바지에 다다라서 하나님이라도 잡아보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먼저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요청을 하는 그런 장면으로 예레미야서 36장이 시작이 돼요. 물론 직접 가지는 않고 사람을 부릅니다. 그럼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물론 그 응답이 아름답진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망할 거다, 멸망할 거다, 이런 응답을 하세요. 사람들은 바벨론에 항복을 해야지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예레미야를 또 사람들은 민족 반역자라고 말하면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넣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또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야,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 이러면서 또 예레미야에게 또 물어요. 참 오락가락하는 그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로 예레미야서 37장이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요 상당히 이해하기는 쉬워요. 벌써 이해 다 하셨잖아요. 이해하기는 쉽고 우리 삶에 적용하기는 매우 무거운 이런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37장의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까지 시작.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왕이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대신해서 통치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그를 임명했다. 시드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과 이 땅의 백성이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이 슬레미야의 아들 여우갈과 마세야의 아들인 제사장 스바냐를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보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를 위해 기도하여라. 그때 예레미야가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므로 예레미야는 백성 가운데 출입하고 있었다. 바로의 군대가 이집트에서 나왔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갈대아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났다. 1절을 보시면은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왕이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대신해서 통치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 연대표 잠깐 볼까요? 이게 전체 연대표인데요. 우리 이전에 보셨던 거죠? 이 앞에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했고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 남유다가 나중에 주전 586년에 멸망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좀 키워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마지막 왕들을 보시면 요시야 왕이 있고요. 요시야의 아들이 여호아하스인데 여호아하스가 위에 보이십니까? 살짝 여호아하스가 3개월 동안 통치를 해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그 아들 여호야김이 살짝 3개월 통치를 하고 또 마지막 11년을 시드기야가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이 세 사람이 모두 요시야의 아들이고 여호야김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죠. 지금 이 마지막 남유다의 마지막 5명에 대해서 보고 있고 딱 요시야 때 시작해서 시드기야 때
바벨론이 망하는 것까지 보여주는 그런 예언자가 바로 예레미야예요. 지금 이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고니야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렇죠? 고니야. 그 각주가 있을 텐데 각주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야긴을 말한다. 그죠? 그래서 고니야가 여호야긴입니다. 고니야, 여호야긴, 여고니야. 이 성경에 이렇게 같은 이름이 여기 다. 고니야, 여호야긴, 여고니야. 같은 사람입니다. 1절을 보니까 바벨론 왕이 유다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여호야긴 대신에 시드기야를 세웠대요. 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누가 왕이 됐다 이러지 않고, 그러니까 누가 죽어서 누가 왕이 됐다 이러지 않고 어떤 다른 나라가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 이랬단 말이에요.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면서 여기 새로 세운 유다의 마지막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세웠다고요. 누가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웠다고요? 바벨론 왕, 거기 사람 이름이 있죠.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웠다 이거예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에요.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을 중국이나 미국이나 누가 와서 세워놓고 가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이거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죠. 여호야김,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잠깐 봐요. 이 앞에 있는 여호야김은요, 이 사람은 이집트가 세웠어요. 이집트가 여호야김을 세웠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자주권 상실은 그 이전부터 있었던 그런 현상이긴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을 다른 나라가 세운다는 것은 왕이 세워지는 나라의 국력이 매우 약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사실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그 원가섭기 때, 그죠? 예, 원가섭기 때 누가 쳐들어온 거예요? 몽골이요. 몽골? 예. 몽골이 이제 원이 되어서 이제 우리나라로 쳐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왕이 세워지고, 그런데 그거를 우리나라 왕이 스스로 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몽골이 세워놓고 갔단 말이에요. 그때도 우리가 자주권을 상실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분명히 바벨론에 의해서 왕으로 임명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졌으니까 바벨론 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딱 보니까 외교적으로 볼 때 이집트 편을 드는 게, 애굽 편을 드는 게 훨씬 낫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집트를 좋아하기 시작을 했어요. 시드기야가 바벨론이 아닌 이집트를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니 뭐 고르긴 골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바벨론 편에 설까? 이집트 편에 설까? 근데 바벨론이 세웠지만 그래도 이집트 편을 들게 되었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아니,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신다고 해도 성경이 바뀌진 않아.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이거에 대해서.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바벨론을 섬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항복해야 살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을 섬겨야 했던 거예요. 결론, 바벨론을 섬기는 게 맞다고요. 바벨론이 국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채찍으로 키우셨기 때문에 바벨론을 섬겨야 한다고요. 맞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집트보다 선해서 바벨론을 섬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남유다의 자료였기 때문에 바벨론을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남유다의 채찍으로 키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을 섬겨야 되고 바벨론에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국제적인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미국 편을 들까, 중국 편을 들까, 일본 편을 들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더 유리한 면이 있겠죠. 어떤 편을 들면 더 유리한 면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그 위에 이면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때 왜냐고, 왜 바벨론 편을 들어야 되냐고 사실 이렇게 물어서는 곤란할 것 같아요. 하필 왜 하나님 이집트가 아닌 바벨론을 키우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는 성경을 완전히 다 독파하고 그걸 다 알고 답을 다 내길 바래요. 우리는 언젠가부터 이렇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아주 지혜로운 그런 존재가 되어서 성경의 문제마저도 답을 내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몰라도 되는 게 많아요. 이미 많이 모르는데 몰라도 되는 것까지 알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월권이에요. 아이 그래도 목사님 그 알면 더 좋지 않습니까?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 건 몰라도 돼요. 어느 선에서 딱 멈춰야지 그게 우리의
오히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은 건 남유다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것도 남유다이기 때문에 왜 바벨론을 사용해서 저를 벌 주십니까? 이렇게 남유다는 물을 수 없어요. 상당히 이것보다 정확한 이유는 없을 거예요. 근데 남유다가 왜 저를 벌 주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요. 자기가 죄를 저질렀고 자기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는데 어디서 더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의 남유다 너 항복해라 이렇게 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만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시드기야가 처음에는 바벨론의 눈치를 보다가 이제 기회가 생긴 거예요. 바벨론에 무슨 쿠데타가 일어났대요. 거기가 좀 혼란스럽대. 그러니까 바로 배반을 하고 이집트 편을 들었어요. 근데 바벨론에 그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했는데 금방 진압이 됐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아직 순식간에 진압을 하고 딱 보니까 남유다가 배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 요놈 봐라. 이래가지고는 남유다로 바로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참 이때 웃긴 게 뭐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이때 이집트가 도와주질 않아요. 국제관계는 상당히 냉혹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래요. 이집트가 막상 이런 상황에서는 도와주질 않아요. 모르는 척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남유다만 바벨론에 의해서 포유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거예요. 34장을 보면은 시드기야는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실까 싶어서 노예들을 풀어주자고 사람들에게 제안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노예들을 풀어줬지요.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기뻐하셨어요. 물론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배반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르셨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지금 잠깐 행동, 노예들을 풀어주는 행동이 진심이길 바랬고 지속적이기를 바랬지만 결국 뭐 그러지 못했는데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이나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네들이 내 말을 듣는구나. 내 율법에 순종하는구나. 이래서 저기 이집트에서 바로 군대를 출동시키셨어요. 거기 큰 군대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를 빼서 이들을 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포위해서 풀어놨잖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5절 보세요. 5절이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의 군대가 이집트에서 나왔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갈대아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났다. 이게 그 얘기예요. 이 바로의 군대가 파라오입니다. 이집트에서 출발을 하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갈대아 사람들, 이게 바로 바벨론 군대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서 이집트로 갔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될 것 같지만 솟아날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까지는 좋은 거예요. 뭔가 이게 예루살렘이 포위해서 풀려났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 노예들을 다시 노예에 삼았죠. 풀었던 노예들을 다시 노예로 삼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어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실망하시고 슬퍼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행동은 지속적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속적이지 않은 건요, 신앙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고도 참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매우 중요해요. 지속적이지 않은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또 그것은 자발적이지도 않았어요. 자발적이지 않은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지속적이지 않은 것은 신앙이 아니고 자발적이지 않은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누가 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봐서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 한 분 하나님을 보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 마음을 다 드리는 거거든요. 매일 지속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했어요. 지금 읽으신 그 2절 있죠. 2절.
당시 남유다의 영적 상태를 이 2절이 그대로 보여줘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드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과 이 땅의 백성이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이게 바로 이들의 영적 상태예요. 왕과 신하와 백성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대요.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이게 1절의 근본적인 원인이 될 거예요. 1절이 무슨 얘기였어요? 내 왕을 내가 세우지도 못하고 다른 나라가 나의 왕을 세우는 그런 자주권이 상실이 되는 이런 심각한 상황, 이 모든 것들의 그 근원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주권도 없는 그런 형편없는 나라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예루살렘이 아예 포위가 되고 나니까 여태까지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던 시드기야 왕이 글쎄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러 사람을 보내요. 3절 보세요. 3절 보시면 여후갈과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를 위해 기도하여라. 남유다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는 그런 요청이에요. 자기가 하지? 아니 이 말씀 듣고 나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걸 왜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자기가 하죠. 아 왕은 기도 못합니까? 아까 그 연대표 잠깐 볼래요? 연대표 그 전체 나온 거. 여기 보시면 여기 시드기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보다 한 100년 전에 히스기야 왕이 있거든요. 히스기야 왕은 그 산헤립의 군대가 그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 정말 눈물 흘리면서 여호와의 성전에 직접 올라가서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왕이 기도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는데 기도 요청을 하면서 자기는 기도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사람은 없겠죠? 없죠? 자기는 기도 조금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겠죠? 사실 최소한 기도 요청을 할 때에는 이걸 뭐 몇 배 숫자로 말하긴 그렇지만 내가 10번 기도하면 사실 한 번 기도 요청하는 거거든요. 사실 내가 더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를 참 귀하게 여기시고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라도 기도자를 만나시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기도하네? 중보 기도네? 좋네? 나랑 이야기하는구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 기도 제목의 주인공이 즉 중보 기도가 아닌 그 기도 제목의 주인공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한 기뻐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주님 만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뭔가 제가 아직은 주님과 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 저 혼자 느낌이죠.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데 저는 이게 주님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어색한 뭐 이런 거 있죠? 어색함이었던 거예요. 어색함.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제 기도 중에 이명호는 하나님을 어색하게 여기고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지 않으시다. 저한테 기도를 그렇게 막 해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제가 혼자 어색하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놀랐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좀 보면서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제가 기도 요청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좀 들어서 나에게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듣지 못하니까 자꾸 사람들한테 기도 좀 해줘. 하나님 음성 좀 들어줘.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주님께서는 나를 원하세요. 이명호, 저를 원하세요. 물론 이거는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를 원하세요. 기도 요청이 귀하다고 해서 계속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을 기뻐하지는 않으세요. 그 사람이 먼저 기도하고
기도 요청하기를 바라세요. 그 사람을 원하세요. 정확히 말하면 나의 기도 제목이 나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주님께 올려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이 주님께 드려지는 것을 원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원하셔서 나에게 기도하게 하셨는데 그 기도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때만큼은 좀 서운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기도 제목을 나누시되 그리고 가장 나누시는데 그때 가장 먼저 절실하게 기도해야 되는 건 나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내가 가장 절실해야 되고 내가 사실 가장 주님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 요청을 하세요.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멀어서, 내가 주님과 어색해서 좀 더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만 같은 사람에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6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를 내게 보내 물어보도록 한 유다 왕에게 이렇게 말하라. 보라, 너희를 돕기 위해서 나온 바로의 군대가 자기 땅 이집트로 되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갈대아 사람들이 돌아와 이 성읍을 공격해서 취하고 불로 태울 것이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갈대아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에게서 떠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들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너희와 싸우고 있는 바벨론의 모든 군대를 물리쳐서 그들에게 부상자들만 남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의 막사에서 일어나 이 성읍을 불로 태울 것이다. 바벨론 군대가 잠시나마 예루살렘 성의 포위를 풀자 시드기야가 신이 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기 시작했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바벨론 군대를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하는 이 기적에 시드기야가 좀 고무가 되었는지 시드기야는 더 큰 기적을 하나님께 바라면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찾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대답이 뭐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안 듣는구나. 이집트 군대는 다시 돌아갈 것이고 예루살렘은 이전처럼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될 것이다. 이제 그 바벨론 군대는 포위에 그치지 않고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서 취하고 불로 태울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강력하게 경고하세요. 9절 보세요. 9절 보시면 이렇죠. 갈대아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에게서 떠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들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세요. 좋은 것만 생각하자. 뭐 이런 긍정적 사고? 이런 식의 그런 자기 기만에 빠지지 말라는 그런 얘기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의 삶에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 큰 욕심이 아니겠어요? 죄에 깊이 빠져 있으면서 내 삶에 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지 궁금해하면 비논리적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듣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은 내 편일 것이라고 믿는 근거 없는 자신감은 버리라는 거예요. 어쩌면 요즘 믿는 사람들은 그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만 믿고 내가 뭔 짓을 해도 주님은 내 편이야. 뭐 이런 그야말로 근거 없는 자신감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요즘엔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을 요즘 애들은 근자감이라고 하대요. 근자감. 빌립보서 2장을 보면은 우리는 공동체에 묻어서 하고 구원에 이르거나 또는 영적인 리더를 잘 만나서 구원에 쉽게 이르거나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구원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은 그거는 건강한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구원의 문제만큼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랬잖아요.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존재이지 근자감에 빠져서 그렇게 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남유다 백성을
멸망시킨 것은 그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꼭 붙어 있을 때나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타락하고 배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렸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편일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에 우리는 의문을 품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꼭 붙어 있으려고 해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자꾸 넘어지기 마련인데요. 아예 하나님을 아예 대놓고 무시하거나 대놓고 대적하려고 한다면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마도 그렇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전에 그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서 화롯불에 태워 버렸는데 이제 시드기야 왕 때에는 이스라엘 성읍 전체가 불에 탈 그럴 위기에 처했어요. 돌이킬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10절을 보면은 10절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10절이 이래요. 10절은 이런 뜻입니다. 거기 부상자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에 부상자만 남는다고 하더라도 그 부상자들이 끝까지 남유다를 쳐서 불로 태울 것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부상자들이 쩔뚝거리면서라도 결국 예루살렘은 치고 말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이기 때문에 이 심판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11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까지 시작. 바로의 군대로 인해 갈대아 사람들의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물러간 뒤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으로 가서 그곳 백성 가운데 자기 몫의 재산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났다. 그러나 그가 베냐민 성문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하나냐의 손자 셀레마의 아들 이리야라는 문지기 우두머리가 예언자 예레미야를 붙잡고 말했다. 너는 우리를 배반하고 갈대아 사람들에게 항복하려고 한다. 예레미야가 말했다. 거짓말이다. 나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리야는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리야는 오히려 예레미야를 붙잡아 그를 관료들에게 데리고 갔다. 관료들은 예레미야에게 화가 나서 그를 때리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다. 그때 그곳은 감옥으로 사용됐기 때문이다. 예레미야가 토굴 속 감옥에 들어가 그곳에서 여러 날 머물렀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그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한 후에 잠시 예루살렘 성을 떠나요. 이게 잠깐 포위가 풀렸던 그때인 것 같아요. 바벨론 군대가 잠시 포위를 푼 사이에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으로 가서 자기 몫의 재산을 받기 위해 갔대요. 이게 뭐 예레미야가 이전에 그 친척에게 산 그 아나도세 밭 있잖아요.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간 것인지 아닌지 우리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레미야가 요 잠깐 동안 그 포위가 풀린 그 소강 상태 때 어떤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잠시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역이 아니라 개인적인 일을 사역자들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잠깐 떠난 거예요. 그런데 13절을 보시면은 예레미야가 베냐민 성문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리야, 사람 이름이네요. 이리야라는 문지기 우두머리가 예레미야의 길을 막았대요. 이리야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유다를 배반하고 바벨론에 항복하려고 한다. 이게 좀 억지를 쓰고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아니다. 나는 항복하려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항복해서 나만 살아야지? 이런 게 아니죠. 예레미야는 지금 자기만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지금 바벨론이 하나님의 채찍이 되어 있으니까 그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만이 우리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이 살자고 지금 항복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왕도 백성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더니 이제는 문지기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이 이리야라는 이 문지기는 예레미야를 관료들에게 데려갔고 예레미야는 매를 맞아요. 그리고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여러 날을 머물러야 했어요. 그 얘기예요. 17절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갔다.
왕은 그에게 비밀리에 물었다. 혹시 여호와로부터 어떤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말했다.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말했다. 왕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말했다. 제가 왕과 왕의 신하들과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지었기에 왕께서 저를 감옥에 가두셨습니까? 왕께 바벨론 왕이 왕과 이 땅을 치러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왕의 예언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주 왕이여, 그러니 이제 부디 들으시고 제 관청을 받아 주십시오. 저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제가 그곳에서 죽을까 두렵습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경호대 뜰에 있게 하고 성읍 안에 빵이 다 없어지기까지 빵 굽는 사람의 거리에서 날마다 빵 한 덩이씩 그에게 갖다 주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경호대 뜰에 머물렀다. 이렇게 37장이 끝났는데요. 시드기야 왕이 지금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부르는데요. 때는 이미 바벨론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황이에요. 시드기야는 이제까지 평화를 외쳤던 그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들었지만 시드기야가 결국 처한 현실은 뭐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그랬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포위됐잖아요. 눈으로 봐도 딱 알 수 있게 예레미야의 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대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고 예레미야의 말대로 예루살렘 성이 이제 함락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이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비밀리에 불러 묻습니다. 몰래 혹시 여호와로부터 어떤 말씀이 있느냐? 시드기야도 불안한 거예요. 예레미야를 만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으면서도 예레미야로부터 하나님 말씀은 듣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이건 어떤 정신 상태예요? 네? 아니 예레미야를 만나는 건 사람들이 못 봐야 돼. 그건 보여주기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다고는 말하지 못하는 소심한 크리스천들의 모습도 이럴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주변은 없겠죠? 예. 어찌 보면 참으로 우유부단한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가 직설적으로 말해요. 당신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감옥에 넣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참 당당하죠? 그리고 20절을 보면은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한 가지를 더 간청해요. 뭘 간청했어요? 저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이게 뭐예요, 이게?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심지어는 그곳에 다시 갇히면 죽을까 두렵다, 뭐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도 그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있는 그 감옥은 매우 환경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막 던져 넣었던 것 같아. 그 거친 감옥으로는 저를 보내지 말아주세요. 뭐 이렇게 간청한 건데 예레미야에게도 이렇게 약한 부분이 있었나 봐요. 시드기야는 그 예레미야의 간청을 받아들여서 예레미야를 왕궁에 있는 경호대 뜰에 있게 하고 그에게 음식을 주면서 보살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예레미야를 왕궁의 경호대 뜰에 머물게 한 것은 아마도 예레미야로부터 이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을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시드기야 왕에게 있었을 것이고, 또는 이런 것도 있었을지 몰라요. 예레미야에게 잘해주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예레미야에게 잘해주면 남유다 편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이런 기대감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친절하게는 대했는데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려고는 하지 않았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는 의지는 없었어요. 단계가 있는 거거든요. 듣지도 않으면 뭐 우린 할 얘기도 없는데, 듣고 나를 변화시키려는 의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압니다. 입마다 말할 때마다 하나님을 달고 살아요. 그런 사람이 시드기야예요. 그러나 자신을 변화시킬 의지는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의 그 행동과 나의 믿음 체계가 다 변해야 돼요. 세상 사람처럼 살아선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말을 왜 씁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남들처럼 살아선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펴서 읽고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 구원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감동으로 나의 언어와 행동이 하나하나 매일매일 변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상이라고 그래요. 시드기야는 그렇게 나의 변화를 결단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만날 뻔한 사람들의 모습이 시드기야 아닙니까? 예배까지는 가까스로 나왔는데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영혼들의 모습이 지금 시드기야에게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 요청을 하기 위해 예레미야를 두 번이나 만나요. 물론 첫 번째 만남은 직접 만나는 건 아니고 예레미야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메시지를 듣는데요. 근데 두 번째는 진짜 만나죠.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불러서 직접 대화를 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요청한 건 이거였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를 위해 기도하여라. 그리고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불러서 직접 물은 것은 이거였어요. 혹시 여호와로부터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 뭐라고 하시든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건데요.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의 포위가 잠깐 풀렸을 때 예레미야에게 나라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예루살렘이 풀렸다가 다시 포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어요. 아무리 보아도 이상한 거죠. 왜 다시 포위를 시키셨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뭐라고 말씀하시든 예레미야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시드기야도 하나님의 뜻이 궁금했던 거겠죠. 이런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겠어서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궁금해하는 이 모습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산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 자기가 하나님과 잘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다른 말로 하면 매일매일 한시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한다면 왜 기도 부탁을 하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든 있느냐 이렇게 묻겠어요. 이건 자기가 좀 너무 메말라 있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 하나님과 나는 끊어졌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남유다, 그리고 그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를 생각해 보면 저는 언뜻 엘리 제사장이 떠올라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도 자꾸 이 사람이 떠올라요. 그 사무엘상에 가면은 엘리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 마음 아픈 백성에 대한 공감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는 그 엘리 제사장의 그 건조한, 정말 그 딱딱한 그런 모습이 시드기야에게 오버랩되어서 그렇게 보여요. 이런 거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리는 음성은 또렷한데 나에게 주시는 음성은 없거나 또는 흐릿해요. 그런 상태가 바로 시드기야의 상태이고 엘리 제사장의 상태예요. 두 사람 다 하나님을 모르진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금 어떤 자리에 세워주셨는지도 알아요. 엘리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걸 알고 시드기야는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왕과 제사장을 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드기야 대신 예레미야가 들어요. 엘리 제사장 대신 사무엘이, 그것도 어린 사무엘이 듣죠. 그런 참으로 답답한 상태가 바로 시드기야이고 바로 엘리 제사장인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이유는 정말로 그들이 음성 듣는 역량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기술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아멘?
일단 하나님께서는요, 어렵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무 어려운 단어를 쓰시거나 무슨 원어나 외국어를 쓰셔서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우리 마음으로 다 느낄 수 있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통로도 다양해요. 참으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구나. 너무 다양해요. 꼭 언어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환경으로도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환경이 이쪽으로 계속 몰고 가세요. 그래서 내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걸 알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대표적인 통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명쾌하고 가장 쉬운 방식은 바로 말씀 묵상 큐티예요. 맞습니까? 제가 어려운 말 할 줄 알았죠? 그거예요. 말씀 묵상을 매일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라. 그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삶에 적용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날은 스킵하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영이 건강하지 못할 거예요. 밥은 매일 먹으면서 영의 양식은 그렇게 간헐적으로 만약에 준다면 그 사람의 영은 상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양식을 주지 않아서 허기지게 만들지 마세요. 말씀 묵상을 하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했다는 전제하에 말씀 묵상을 제대로 하면 반드시 기도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성경책을 펴고 또는 덮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의 장을 여셨고 우리가 기도로서 그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 묵상을 게을리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묵상, 뭐예요? 묵상은 말 그대로 조용히 그 말씀을 곱씹어 보는 거거든요.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머릿속에서 그려보고 가슴으로 느끼고 그것을 살아보는 거, 이게 바로 말씀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시드기야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예레미야에게 묻는 거, 말씀이 있으셨느냐 이런 존재 여부, 그걸 묻는 거는 무당에게 그 복채 주고 메시지를 사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건 말씀 묵상이 아니거든요. 말씀 묵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묵상을 위한 시간을 따로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가운데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나만의 시간이 하루에 꼭 있어야 돼요. 그런 시간이 있으십니까? 그거를 매일 가져야 돼요. 세상을 살다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착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는 일은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30분 그거 하나님께 드려도 사실 원래 다 하나님 건데요. 그 드려도 우리 삶엔 전혀 지장이 없어요. 현대인들은 참으로 바쁘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바쁜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너무 바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가 없어. 이런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들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맡기셨다. 복음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만약에 읽었다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루 종일 그 말씀 붙들고 생각해 봐야 돼요. 아들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맡기셨다는 게 뭘까? 뭐지?
그래서 그날도 또는 뭐 그 다음 날도 또는 일주일 동안 그 하나 말씀 가지고 계속 사실 실랑이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이러실 거예요. 목마르다. 그게 정말로 목이 마르셔서 하신 말씀인지, 즉 갈증 때문에, 아니면 그것이 정말 어떤 더 다른 의미가 있는지, 그 시편의 말씀 인용하신 것 같은데 그건 도대체 무엇인지 그거 더 생각해 봐야 돼요. 그야말로 그런 것들을 곰곰이 살펴봐야 돼요. 그게 바로 묵상이거든요. 사도행전에 가면 스데반 집사가 나오는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까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그걸 만약에 사도행전에서 봤다면 과연 나의 신앙생활이 저 스데반처럼 예수에 집중되어 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그게 바로 묵상이에요.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라는 그 로마서 말씀을 봤다면, 우리는 나의 부족한 기도를 성령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다행이고 그러면서도 감사하다 이러면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묵상이죠.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모두를 이롭게 한다는 그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었다면, 그날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사랑이 어떻게 생활에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들이 이웃과 가족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봐야지 말씀이 삶에 적응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마치려고 하냐? 는 갈라디아서의 호통을 만약에 들으면서 그걸 들었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형식화되어 가고 있는 나의 예배를 돌아보고, 아버지 저의 예배에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묵상이죠. 내가 부족하게 느껴질 때, 또는 내가 하는 일에 내 스스로 지쳤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서 쫓아간다는 그 빌립보서 말씀에서 위로를 얻고 또 하루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얻고 다시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묵상이죠. 내 것 아닌 것에 정신이 쏙 빠져 있어도 잘 모르고 있다가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라는 골로새서 말씀을 보고는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렇다면 그게 또 말씀 묵상을 한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그런 말씀을 읽었다면 그게 거짓 선생들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은 아닌가, 이런 반성도 해보는 게 디모데 후서 읽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럴 태도인 거예요. 어쩌다가 실족해서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욕되게 한 그 사람이 나는 아닌가? 그 히브리서 말씀, 그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게 바로 나는 아닌가? 그걸 또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 저인 것 같네요. 이러면서 골수가 쪼개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새로운 삶을 다시 소망하게 되는 게 그게 정상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을 사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복이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은 하나님이시고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말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복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건 사기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제가 공연히 이렇게 열을 냅니까? 여러분 잘 살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최소한 크리스찬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말씀 묵상 말고도 이런 설교를 통해서 또 믿는 사람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는 다양해요. 그리고 기도 자리에서 그 마음의 그 강한 떨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해요. 또는 어떤 경우에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런 어떤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려고 하기보다는 매일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매일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날 이벤트처럼 주님 저 왔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날 만약에 대화를 시작한다고 하면 하나님도 참 당황스러우실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늘 임재 안에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처럼 이 나라의 망조가 들고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어서 마치 무당 찾아가듯 그런 마음으로 예레미야를 만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나타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는 분이 아니거든요. 공부도 벼락치기를 할 수 없지만 믿음 생활도 그래요. 혹시 공부 벼락치기 하시는 분 있어요? 난 이걸 한 번도 안 해봐서 몰라. 근데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난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예? 어떻게 중간고사 직전 전날에 밤새워서 공부를 합니까? 그날 자야지. 공부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만은 믿음 생활도 절대 그렇게 벼락치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믿음 샤워 그걸 그냥 화끈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믿음이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오늘 하루 말씀 읽기를 게을리했다면 그 하루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다음날 말씀을 읽어서 그것을 채워넣을 수는 없어요. 코로나 이 사태가 길어지고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슬픈데 어떻게 보면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진짜들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고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원하세요. 나. 그리고 내가 기도 요청하는 것과 더불어 내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원하세요. 아멘? 이게 중요해요. 오늘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뭐겠어요? 나의 기도예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나의 기도입니다. 중보기도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기 전에 나의 기도가 먼저 절실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기도로 다시 올려드리는 그런 정상적인 그런 크리스천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기반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켜 가려는 그런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것으로 변화를 갈망하게 하시면서 그들을 그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또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그들이 하는 일에 아버지께서 부으실 수 있는 모든 풍성을 다 부으셔서 공부는 공부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모두 다 잘 될 수 있도록 평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